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좀 더 재림,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고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너희들과 저희들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혼돈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면 그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심판받는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인생 끝이구나.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권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오늘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요, 바로 세상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렸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강림, 재림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두려워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1장에 보면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말이죠. 공의로 임하신다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의 형벌을 내리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세상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 3절에 2장 3절에 보면요, 중반절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함께 휘말려서 두려워하거나 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들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듯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배교라고 말하니까 적대적인 행위만이 배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다 소멸하는 것도 배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것도 이제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도 배교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여느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길 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듯이요, 하나하나 구별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자신이 우상화돼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인격체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 하는 말이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거 깨달으랍니다. 2장 9절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또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거짓 것을 따르고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 말이죠.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것은 거짓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똑같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껏 거짓 것을 추구하게 만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되게 만드는 거죠. 민주주의, 자유, 해방, 그 다음에 인간에게 행복, 이런 걸 추구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 좋아합니다. 인간 누구나가 그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진리라는 건 왜곡되고 변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답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사회주의가 정답이냐? 그건 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왜곡돼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마치 오늘날 태극기 휘날리면서 밖에 나가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지 왜곡되고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왜곡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진리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좋으냐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무엇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완전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오늘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 임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13절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감사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왜 감사해야 하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마땅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자신을 쳐다봅니다. 내가 뭐 감사할 거 있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 받은 거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집니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면 또 감사가 소멸됩니다. 또 내 환경을 쳐다봅니다. 지금 내 환경에 뭐 감사할 게 있나? 뭐 작년보다도 더 안 좋아졌네. 10년 전보다 더 어려워졌네. 남들은 어떤데 내 환경은 이래?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과 나, 이 사람과 저 사람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다가 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생기면 그 감사가 소멸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사탄은요, 그런 감사하게 합니다.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너 하나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냐? 저 사람 봐, 너보다 더 건강하네. 저 사람 봐, 저 사람 복음 많이 받았다고 말해. 근데 너는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남보다 못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를 소멸하게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비교급의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감사를 소멸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처음에 그들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게 뭐냐면요. 사탄이 그 일을 행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미혹하는데 인간의 미혹 속에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간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서 가장 두려워한 게 지금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두려움은요.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지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엄마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에 떨어지면 그 마음에 뭐가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성에서 두려움은 뭘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어떡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사람마다 다 두려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무슨 두려움이 되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병으로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누구보다 더 빨리 죽는 게 아닐까? 내가 자식들은 살아있는데 내가 먼저 죽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감사를 소멸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것보다 두려움이 많은데 뭐가 감사가 생겨?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흔들렸을까요? 바로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런 징조들을 지금 그들이 생각하니까 이 세상 끝이 끝나면 우리가 구원받을까? 주님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냐면 환경을 보니까 다 타락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주님 오시면 다 심판받게 받을 게 없는데 우리도 이거 심판받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요. 세상에 푹 젖어 있으면 뭐가 가득 차냐면요. 욕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집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내몰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도 집을 떠난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지금 처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일반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규선자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규선자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물론 우리 주님 자매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와 함께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사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답니다. 처음은 언제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했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되는데 만약에 우리와 정반대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너희들이나 잘 믿어 그러지 않겠어요?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차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세전이면 내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날 택했답니다. 그런데요, 이게 복음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상에 창조되기도 전에,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나를 택하셨답니다. 왜 택하셨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냥 택해서 너는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가라, 그게 아닙니다. 나를 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히 있죠. 뭐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인간들이 고민해 본 겁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지? 그거를 고민해서 얻은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구나. 그게 인간들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되면 즐거움이 소멸되죠. 즐거움이 소멸되면 두려움이 휩싸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내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내 마음에 감사가 싹 트면요, 두려움이 몰려집니다. 감사가 소멸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내 마음에 감사. 근데 무엇으로 감사하냐면 네가 가진 것으로 감사해라. 내가 지금 뭐 줬으니까 감사해가 아니라 너를 만세전에 택하사. 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나를 택해줬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왜 나를 자녀 삼으셨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입양하거나 또 양자를 우리에게 드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 내가 부모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되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내가 그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내 자녀 삼은 거야.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내 백성 삼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나를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택하신 이유는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가 생기죠.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도, 내가 조금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조금 세상 가운데는 조금 비교해서 내가 좀 없어도, 그래도 뭐가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나에게는 구원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구나.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를 위하여, 이 이유 때문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답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어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가르쳐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이끌게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되게 하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요, 어떤 삶이 될까요? 두려움이 점점 소멸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두려움이 점점 소멸됩니다. 두려움이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서 두렵고,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능력 있고 가진 것 같고 건강할지라도요, 그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는 것. 내가 감사할 때 두려움이 몰아져요. 감사할 때 내가 진정으로 그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15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치심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말은
바로 전달된 복음을 말하고요. 편지는 서신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한 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너희가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말씀으로 지키며 살면 너에게 두려움이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참된 평화가 있게 되고 너에게 진정한 감사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위로가 그리고 너에게 소망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하늘에 소망 두고 살기를 원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굳건히 너희가 서기를 나도 기도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뻐한다. 그 단어가 생기면 나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 환경, 내 처지, 남과 나의 비교하면서 여러분 누구도 기뻐하거나 누구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 대상에 따라 감사가 소멸됩니다. 내 가진 것에 따라 감사가 생기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또 감사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냐면요,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택함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보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세상엔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사람이요. 나 아니고도 똑똑하고 믿음 좋고 총명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면요, 우리는 몇 순위 정도 될까요? 중간도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데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니라. 행위로가 아니랍니다. 우리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구별하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구원이 전적인 은혜가 됩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은혜를 소멸하기 위해서요, 망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내 자신만 바라보게 하고, 이게 결국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같은 존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랍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가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첫 마디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핍박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명은 그저 내가 생각해서 사명이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내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의 가정은요, 일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워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주님의 영광 뜻을 위해서 세우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도 바울 그거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진정으로 감사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바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 이 말이 뭘까? 우리 모두는 한 뜻이 있는데요. 물론 사명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공통점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자녀를 키워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가장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가 떠올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내게 있어서요, 남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믿음 갖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나를 목사 세운 것은 하나하나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요. 내가 목사로서 큰 일을 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거는 다 부스러기고요. 나에게서 나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백성 만들려고, 목사 아니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나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았구나 생각하니까 소름 끼치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광이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널 사랑해 줄게, 그냥 막연하게 사랑해 준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겁니다. 대가를 치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대가를 알게 됩니다. 야, 내가 구원받는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구원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섭리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내 몫에 매인 십자가, 그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이 또 있잖아요. 비교하다 보면 시험 드는 겁니다. 저 사람 십자가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사람 십자가는 빛이 나요. 저 사람 십자가는 의리의리해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런 시험에 빠졌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십자가 주세요. 그런데 꿈속에서 깨달았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 십자가 질 수 있겠어? 예, 나도 저 화려한 십자가 지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너 그거 지어라.
그래서 꿈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꿔 교체하고 지고 가는데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걸음도 걷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내 몫에 매인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주신 십자가가 있구나. 그 십자가 내가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내 몫에 매인 십자가 발견하시고요.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가?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절망만 하다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소망 없이는 살았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 이러다가 내가 뭐 어떻게 되나 절망만 가지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내가 천국 갔네요. 그때도 좀 나에게 소망을 주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고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소멸시키면요, 거의 대부분 사탄에게 다 미혹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절망인데요. 그런데 세상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소망의 빛이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나를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우리 주님께 두랍니다. 우리 규선자매 지난주에 문자를 제가 읽고 그 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규선자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우리 자매를 볼 때 내가 부끄러워요. 우리 자매가 얼마나 믿음으로 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규선자매와 함께함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줄 겁니다. 반드시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7절에요. 나의 성도들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여러분, 초점이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소망이 난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말이고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말.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